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제목으로 본문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번에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1, 2절을 통해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아주 중대하고 요긴한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교리를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일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하여 그렇듯 두려워함으로도 아니고, 또 오늘날 우리가 흔히 그러는 것처럼 방종하여 그 원칙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닌 자비를 입은 자로서 그 자비에 의지하여 겸손과 감사함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이후의 행실에 대한 마땅한 자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첫째 명령.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두 번째 명령. 이 두 가지 명령입니다. 세상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그것이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수고가 있어야 마땅하다라는 것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수행하려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인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으며, 더 나아가 그 변화는 우리 스스로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수고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로 마음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중요한 준비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임을 명령형으로 표현된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가 명령형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그렇게 이제 풀이됐는데, 명령은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것이 준비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접근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본받아 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너무 상식적인 얘기가 지금 주어지는 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자, 얼마든지 이럴 수 있었었죠. 오늘은 그 다음에 나타난 구절을 이제 살펴볼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은 원래 목적절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이 세대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마라. 그리고 심령에 새롭게 됨을 받아 변화를 받으라.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그 두 가지를 이루거나 준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분별하기 위하여 그 두 가지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분별이란 단순히 구분하는 능력이나 판별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필연적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분별이라는 말과 똑같은 이 단어를 사용한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 준비됐죠?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는 기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 그것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는 기반이 되는 거죠. 토대가 되는 거죠. 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함으로써 정령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완성되는 곳까지 인도해주는 기관차 같은 것이 바로 이 분별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완성되는 곳까지 이끌어주는 기관차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분별력이다.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며 의와 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눈, 그런 안목, 그걸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 22절에도 똑같은 말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똑같은 말이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인 줄 알아야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헤아려.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선한 것을 취할 수 있는 그 눈, 그 안목, 그 분별력,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은 그 껍데기나 찌꺼기도 취하지 않고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입니다. 그 분별력 하나 얻는 것조차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내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은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 그렇게 분별력을 우리가 취할 때 하나님의 뜻에 관한 어떤 것, 그것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는 길,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길에 대해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 가야 하는 그 길, 의의 열매가 풍성히 열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분별하는가? 그것에 대해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가? 세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하는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할 만하고 온전하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이것을 택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의 속성과 가치관을 본받는 것을 이제 끊고 그걸 버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또 강조해 드리는데 우리가 이 세대의 속성과 가치관을 우리가 지금까지 본받으며 구분 없이 우리 자신의 그 속사람의 형상으로 이 세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것, 이거를 끊고 이거를 버리고 그래야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 못한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성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것이 선하다, 옳다, 의롭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일반 지금 성정,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거스르신다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으로서의 인간의 이게 바탕입니다. 기본입니다. 본성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를 진실로 알게 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들을 거스른다라고 항상 느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성공했던 마귀의 옛 계책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대우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적 마음의 적대감을 표현한 것이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셔야만 하는가? 본성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선한 줄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관점과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자기가 동의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도 악하고 부족하다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요구들이 자신들의 즐거움을 방해하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인생의 족쇄를 채워놓는 그 무엇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실제로 선한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합한 것이요, 의와 거룩에 있어서 전혀 흠이 없고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계명, 이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지니신 그 뜻 역시 선한 것입니다. 설령 그 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괴롭게 되어도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때에야만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해. 그러나 설령 내가 죽음의 문턱에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선합니다. 이번 주 믿음의 증거.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신자에게 있어서 그 고난의 과정이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다. 우리 신자들에게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을 지키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냐, 그 싸움이라고 했죠. 설령 내가 죽음의 문턱에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바로 그 점을 여러분이 분별하게 되리라, 분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단히 이 세대의 속성을 버리려 하며 더 나아가 마음의 변화를 간절히 추구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성을, 이 세대의 속성을 쫓지 않으려는 노력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추구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함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의 모든 걸 통해 동의하게 되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라는 이러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세대의 속성을 버리려 하며 더 나아가 마음의 변화를 간절히 추구할 때에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 진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야 그것을 따르려 할 것이며 실행에 옮기려 할 것이며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의 생애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분별력이 생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 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라라는 말은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 세대를 쫓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이 참 많이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많이 우리가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적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약함,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할 만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선한 뜻을 좋아하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진실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임을, 그래서 영원토록 즐거워할 만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세상을 따르기를 거절하고 그 대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일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3절 이하에, 이제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뒤에 이어지는 12절 이하의 몇 구절을 보면요, 환난 중에 참으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곧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전혀 기뻐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선한 것이 우리에게 아니죠. 환난은 빨리 없어져야만 되거나 아예 오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손 대접하는 것은 지금 나 쓰기도 바쁜데 그 피 같은 돈을 어떻게 돌려받지도, 이건 나그네와 같은 사람을 대접하는 걸 많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려받지도 못할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를 애써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리가 없는 거죠. 모르는 것이며, 핍박하는 자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어찌해서든 복수를 해야지, 축복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짓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 상례 아닙니까?
어찌 당하고 참고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더구나 참는 것도 아니고 축복을 빌어주기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명령받는 사람은 하나도 좋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일을 한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일, 그 일을 행한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서 기쁨을 발견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기쁘지 않던 일이 이제는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그것은 없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부당하게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그 일을 통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를 기억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요. 시편 119편 71절, 7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청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한 번 보고 힐끗 보고 지나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천재입니까? 영적 천재입니까? 근데 우리는 천재 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아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죠. 그래서 묵상해야죠.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성령께 이 말씀이 내 심령에 그야말로 내 영혼의 양식으로 풀어지도록, 내 영혼에 스며들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기도하며 생각하며 그래서 내 삶에 적용을 시키며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받은 거죠. 40년 광야 생활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는 40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유익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재벌보다 더 좋은 것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가 이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같이 보십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이제 111절입니다. 시편 119편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의 증거, 이게 주의 말씀이죠.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영원한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 왜? 그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개 이런 일이 저절로 되거나 혹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될 줄로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심을 버리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 같이 얘기를 여러분과 나눴었죠. 난 마음만 먹으면 난 멋들어지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하세월, 평생을 다 소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냥 마음 먹다가 끝난 거예요.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난 마음만 먹으면 나 잘할 수 있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 그런데 다 지나간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사심을 버리면 얼마든지 나 옳은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는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속의 가치관, 원칙, 세상의 속성을 버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간절한 간구와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뻐할 만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믿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행실에 대한 기본 조건입니다. 이 분별력, 이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놔주겠습니까? 그래, 이제 내가 싫으냐? 그러면 그래, 하나님 나라 잘 가서 살아라.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세상이? 사단이, 마귀가 그러겠습니까? 예.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예. 이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두 가지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라는 것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다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저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도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함에 높이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점 없고 죄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려고, 그분의 궁극적인 완전에 조금 더 모자람이 없이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 기술된 아주 중대한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9절. 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난 내 식대로 살 거야. 난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 거야. 이거는요, 자기 믿음을 스스로가 지금 배반하는 거죠. 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과정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봅시다.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즐겨 하십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제자교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수행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제자교실이라는 어떤 틀을 마련해 놓고 1단계, 2단계 무슨 기초반, 그 다음에 성숙, 다음 제목이 있어요. 나중에는 사역자 반까지 몇 단계를 거칩니다. 기가 막힌 건요, 어느 교회는 그 반을 거친 사람들과 못 거친 사람들이, 교인들이 딱 이제 구별이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자체가 그 제자 교실이 실패했다라는 증거죠. 말씀에 훈련된 사람들은 더 주님을 닮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더 낮아지고 깨져야 되죠. 그런데 자기들은 훈련된 사람들, 니들은 훈련 못한 사람들. 이건 제 제자 겸 후배 겸. 제가 장애인 가족교회 섬길 때 청년이었어요. 그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섬기는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의 제일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의 교회를 섬겼는데 이제
1대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2대 목사님이 오셔서 제자교실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내적으로 나뉘어졌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훈련 받은 사람, 훈련 안 받은 사람.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실패죠. 훈련 받은 사람이 훈련 못 받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게 교회의 원리죠. 예.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간다고. 이게 가르침을 안 받는 거예요. 제자교실도 하나의 계급장이 돼버렸어요. 저는 기억을 해요. 제가 마침 합신 신학 수련 받을 때 그 제자교실을 한국교회에 뿌리를 내린 그 사랑의 교회 지금 소천하신 목사님이 딱 한 번, 정말 몇 년 만에 딱 한 번 오셨답니다. 근데 마침 제가 그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심정, 그때 이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그러죠. 제자 훈련 10년 됐습니다. 결과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만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없다. 그게 진실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 가지고 딱 1년 시행하다가 제가 접어버렸습니다. 안 된다. 우리가 가는 기본 진리에 대한 이해와 우리가 가진 이 교리 안에서 우리의 길을 가자. 그래서 제가 1년 하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화요반, 목요반, 주일반, 토요반 사실은 지금은 못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나름대로 성경교실반을 가르치려고 해왔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골로새서 1장 28절로 전파하고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 그 목적은 뭡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인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다시 사도는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것이라.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는 무엇라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완전함을 위해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른 어떤 기능적인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이 일에서 완전할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는 이 일을 이루어내면, 이 일을 이루어내고자 교회가 힘쓰면, 성도들이 함께 노력하면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이런 완전함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임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면,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고 항상 옳으며 우리를 위해서 항상 최선이고 우리가 참으로 기뻐할 만하고 그 중심에 우리를 향한 최고의 목적, 곧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차원에서 완전한 것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만일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이고 기뻐할 만한 것이고 온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거나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의 방을 우리가 비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질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이제 3절 이후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에 옮길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준비가 없이 우리가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이어지는 말씀을 받으면 껍데기만 받는 거예요. 받되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고 그 말씀을 따를 동력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그 뜻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주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을 시작해서 2절까지 오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살피는 것은 지금 이게 준비 과정인 거예요. 교회로 오는 중에 큰 또 건설 단지가 있습니다. 뭐를 짓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몇 개월 동안 기초 작업이죠. 기초. 토목공사라고 하죠. 지하를 파고 지하의 기반을 다지고 지반이 약한 곳은 그것을 강화시키는 어떤 준비를 할 것입니다. 건축 전문가들은. 드러나지 않는, 보이진 않아요. 또 다 칸막이 해놔서. 그러나 그 작업에서 실패하면요 정말 큰일 날 일이 일어납니다. 서울에 제 어릴 적 와우 아파트라는 와우 아파트 맞습니까? 아파트가 여러분 무너졌죠.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준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을 본받던 삶의 양식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늘 살고 있잖아요. 그 가치관,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 하며 마음이 변화되길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것, 자신이 변화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 이 말씀을 그저 연속극 보듯 한 번 보고 듣고 잊어버리는 것, 이렇게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 기회조차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수준이 그의 장성함까지 이르지 못했으면서도 즉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을 부리고 정욕적이고 교만하고 지식에 부족하고 게으르고 육신적이면서도 자기 마음의 변화를 위해 결코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날 신자들의 현 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의 주장과 다른 것들을 말하는데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이들이 대다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 밖의 상황을 지금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 교회 안의 얘기를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참여하게 되는, 이러한 말씀을 받는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예. 날마다 이 일에 대해 생각하고 마음과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회개하고 특히 기도함으로써, 간구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낼 수 있어야, 마음의 변화를 받는 그 과정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특히 나에게 좋은 쪽으로의 변화나 혹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이 변화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조차 없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내 눈에 들보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 이 가르침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가르침입니까? 왜? 우리가 늘상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왜곡되어 있고 본성이 부패한 채로 있고 거룩이 부족하고 영적 안목이 모자라고 이기적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세상적인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에 우리가 그야말로 간구와 기도에 더 우리가 힘쓰고 성령을 의지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변해야 하는 것을 알 때에.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왜곡시켜 왔는지 교회 안에서조차 강단 위에서조차 우리에게 편한 말, 우리에게 쉬운 말, 우리에게 이롭게 여겨지는 말, 그런 말들의 홍수가 이 시대를 덮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대로 우리를 두지 마옵소서. 이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우리의 이 약함과 무지함과 게으름과 방종함을 책망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정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자 이 세대를 따르려 하지 않는 수고의 수고를 기울이며 심령의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을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닐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올려지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교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 정말 받기 어려운
어쩌면 받기를 거부하는, 싫어하는 이 말씀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